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를 진단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는 침체되어져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의 영향력은 별로 없다.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끼치는 영향력도 별로 없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신앙적 어떤 영향력의 이 진단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왜 한국교회가 침체해졌고 교회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왜 이렇게 상실되어져 버리고 말았느냐?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달려오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일에 너무 치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어떤 훈련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며 세워가야 하느냐는 데 대한 훈련보다는 당면에 있는 이 일들을 치루어낸다고 한국교회는 정신없이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또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여러분 듣고 가셔야 되고, 이것이 교회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교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해지기를 노력하는 곳, 이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서로 나누어 보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좀 더 굳게 세워 볼 수 있는, 이렇게 애를 쓰는 장소, 교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함께하는 성도들 간에 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리고 고치고 회복해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되어져 가고 이렇게 회복하고 고쳐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굳게 서 있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조금 더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의 훈련,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의 위선, 스스로 어렵다 하는 그 위선을 지적해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도 별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칠 게 없는데, 스스로 어려운데. 자,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교회는 사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마가 지나면 아마 곧 착공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제가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물형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형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건물 안에 준비된 일꾼이 없을 때 그 교회는 결국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마다 교회의 외형적 모습을 세워가기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베드로는 7지파를 세웠습니다.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동역자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곁에는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 바울 곁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 디도 등을 위시해서 약 50여 명의 바울 곁에 사람들이 바울 사역에 함께 동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동역할 때, 함께 일할 일꾼들이 준비되어질 때 복음은 훨씬 더 효율성을 지니게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의 확장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 건물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건물 목회가 아니라 사람 목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는 교회, 이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곁에 또 사람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식사하러 갈 때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식당에서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식사하고 나서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져 가는데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오늘 나에게 부딪히는 사람, 저분은 생소한 분인데 그리고 지나쳐버리고 마느냐, 아니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는 양산교회 누구인데 내가 참 얼굴이 생소해서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무심결에 지나쳐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나치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해드리고 그들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쭉 확인해 보면 빼어놓을 수 없는 가치는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가치에 있어서 별로 모순된 점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성숙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가졌는데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보통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형제들에게 잘 칭찬 못 받습니다. 형제 가까이 있는 사람, 제일 인정 안 해주는 사람, 누굽니까?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 왜? 제일 가까우니까. 앵간히 잘해가지고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디모데는 아주 영적으로 성숙되어진 그러한 참 이 인격적 신앙을 소유한 사람, 다 디모데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동력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몸이 쇠약해서 많은 고난도 받고 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러한 사람. 이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인격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사람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신묘막측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시편 139편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한 존엄한 가치와 그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재물이 많거나 환경적 요인이 나보다 훨씬 더 화려하거나 좋거나 또 많은 교육을 받았거나 그래서 그 존재가 존귀하기에 가치성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연세가 높고 국민학교 못 나오셔도 존귀함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 하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좀 여러분 제발 좀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게 좀 여겨 주십시오. 무시하지 말고. 이것이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베풀어 줘야 될 우리 인격적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남을 존중하고 인격자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고 그를 배려해주고 관용해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이것이 결국은 자기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그 의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뭐냐 하면 남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남을 이해해 줍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해해 주는 정도의 의입니다. 한 번 내가 더 참아주고 또 한 번 더 내가 기다려주고, 내가 배려해주고 한 번 더 해주고 한 번 더, 다른 사람 안 하지만은 내가 한 번 더 해주는, 이것이 그들의 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는 한 번 더 해주는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용서를 3번까지 해줍니다. 3번은 내가 용서해 준다. 이것은 3번까지는 내가 애써준다 그 말이죠. 제가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 사람의 용서는 용서가 아니고 경상도 표현으로 배루는 거예요. 너 한 번이다.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한 번이다. 그 다음에 2번이다. 그리고 3번이다. 4번이다. 이제 강도가 더 높아지면 한 번 터지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용서가 아니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걸 이제 뭐라 합니까? 이 강도를 이제는 높여가는, 그래서 한 번 터질 때에는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용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용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러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애쓰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용서, 바리새인들의 의, 이거는 애쓰면 됩니다. 한 번 더 내가 해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올 때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사람,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형성되어질 때 화목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때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이래 가정의 이혼율이 높고 또 황혼 이혼이 지금 이렇게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긴장이 해야 된답니다. 자칫잘못하면 큰일 난다. 실컷 평생 고생해 놓고 다 뺏겨버리고 쫓겨난다. 황혼 이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이제 만나가지고 삽니까? 그럼 새롭습니까? 그게 사람만 바뀌는 거죠.
뭐가 새롭습니까? 그래서 이혼을 해서 다른 사람 만났다. 뭐가 새롭습니까? 사람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을 바꾸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고 나 자신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변화되어져 버리면 상대방도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 바꾼다고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면 상대방도 새롭게 보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전혀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상태로 사람을 바뀌어버리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용서해 마음으로부터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 이런 의식이 없으면 정죄의식이 나옵니다.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았다, 그런 의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사고를 깨뜨려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은요 대단합니다. 한국 성도의 믿음은 세계적입니다. 믿음 하나만큼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를 잘못 맺어요. 관계를. 믿음은 좋은데 관계는 잘못돼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일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인간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신앙의 질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교회의 질이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가 소개 나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자기만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서, 그게 온 가족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를 많이 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더불어 했다. 더불어 관계를 잘 형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불어 이게 잘 되어져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아끼십시오. 그래야 경건한 신앙인이 됩니다. 경건한 사람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완성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열심히 부르시고 주의 몸된 교회 보호산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야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경건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한데, 하나는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 질문이 첫째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성령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인가? 두 번째 질문. 세 번째는 나는 사도행전 교회의 일꾼의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는가? 사도행전 교회 일꾼은 우리 오늘에 보여주는 교회 일꾼의 모습에 아주 이 모델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첫째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준비된 사람들에게 교회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는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또 교회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내용이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게 힘쓰리라. 사도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교회 안에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직분자들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제 전문적인 사역을 하겠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사역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제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일들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들이 알고 그렇게 역할을 맡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독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인데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 장로들을 불러서 너희들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다. 그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를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피는 것으로 끝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이 직분과 역할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담임 목사인데 제가 집사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 교회를 보살피는 역할, 성도를 보살피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집사의 역할을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집사님들이 또 목사의 역할을 한다고 또 설치되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것이고, 장로의 역할을 해서는 또 안 된다.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그 교사로서 또 역할을 해야 될 일이 있고,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서 또 역할을 또 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는 각기 역할들이 다 다른 거예요. 예. 뭐 찬양대원이 없을 때야 저도 설교할 때는 여기 설교하고 찬양할 때는 가서 베이스 파트에 또 하면 베이스가 훨씬 더 살아나겠죠.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 또 얼른 가가지고 베이스 파트에 베이스에서 하면 이게 안 맞다. 교회는 역할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들이 이제 목회적 역할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 또 세움받은 또 7집사는 섬김과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또 감독자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보살피는 일, 이렇게 각기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역할들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무 역할이 없습니까? 역할을 찾으셔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는 다 맡긴 역할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들이 다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역할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우리 양산교회가 미래형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물 중심적이 아니고 사람 중심적인 우리 양산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할 때 집에서 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집에서는 내가 가장으로서 내 뜻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장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로서 또 내 어떤 주관을 내세워서 또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 주장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돼요. 교회는 집에서 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의도가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역할들을 성실하게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간의 우정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 얘기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해서 함께 하자. 이것이 교회예요. 바울은 성경을 읽고 훈계하며 가르치는 일에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고 훈계하며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부지런하며 권면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권면하는 것이 디모데야 전심전력해라, 너 하는 일에 전심전력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전심전력하는 충성됨입니다. 내게 맡겨준 이 일, 내가 맡은 이 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이 역할에 대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그리해라. 교회 사역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교회도 게으르면 성장이 안 됩니다. 그 일반적인 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게으른 자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게으른 자의 공동체가 되어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성장시켜 주시겠습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 전심전력하는 그런 탁월한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나 은사를 활용할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 주셨고 이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사명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적인 이 디모데전서 4장 16의 핵심적인 말씀은 이 일을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을 살리는 구원과 관계되어져 있는 이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환경에 직면해도 지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명의식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아무리 은사를 받고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명의식이 없으면, 결여되어 있으면
지속력이 없습니다. 어려우면 그만둡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또 그만두어 버립니다. 하다가 좀 환경이 여의치 못하면 또 핑계대고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만둘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명이 없으면은 그 일에 뛰어들어서 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어려워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일을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관계없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그 일을 끝까지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 중도에 포기된 분이 있습니까? 연초에는 임명받았는데 지금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포기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유가 다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사명감을 한번 접목시켜 보십시오. 사명의식을 한번 접목시켜 보십시오. 그 일이 있다고 이 일은 못하게가 되느냐. 그 일 때문에 사명이 있다고 하면 이 일을 내가 중도에 그만둘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명의식과 연결시키면 중도에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은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시기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65세 가되기까지 주일학교 교사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60세 넘은 주일학교 교사 안 계십니다. 50 중반 정도 넘어가면 이제는 은퇴해야 되는 것으로 주일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찬양대원들도 50 중반 넘어가면 자동 은퇴해야 되는 걸로 아예 앉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65세가 되는데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내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는데 이제는 이분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왜 두 손을 드는가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하니까 열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분만 공부할 때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제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아이들 얼굴에 침이 튀어가지고 아이들은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조절이 안 되니까 자꾸 침이 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아이들은 더 하다 보니까 침이 애들 얼굴에 튀어가지고 아이들이 이걸 이제 본인이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만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사명은 이렇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어떤 일, 힘들고 내게 문제가 있고 그리 해도 견디어 갑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내게 직분을 받았다면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해 갑니다. 어떤 장벽도 뛰어넘습니다. 뚫고 지나갑니다. 극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산교회는 미래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맡은 역할들 그 일에 있어서 부지런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교회를 지금보다 미래에 더 든든히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는 새롭게 건축이 내년 말이면 완공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건물 안에 함께하는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준비된 끝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세워져 갈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교회 역사를 지속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